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들을 수 있는 책이나 두루마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의 순간에는 구술되고 기억되었고,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도 제한된 언어와 어휘 그리고 제한된 필기구에 의해서 전승되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술과 기억이란 말은 모세 이전 시대에, 모세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토라라고 하는 5권의 두루마리로 본 적은 없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창조 이야기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이야기들이었겠죠. 모세 이전까지는 즉 기록이 없었다라는 거죠. 구술, 입으로 전달되던 내용들과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 그조차도 십계명의 2돌판 외에는 사실 기록된 문건으로 있기보다는 모세의 귀로 전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깨달은 것들,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가 말로 전해지다가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놓쳤어요, 못 들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기록해서 전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들은 것을 기억했고, 기억한 것을 입으로 전했고, 백성들과 공유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토라의 말씀을 글의 형태가 아닌 말의 형태로 보존해 오다가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왜 가능했냐? 말로만 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삶이었고 실천이었죠. 성막에 대해서 전했지만 성막을 실제로 지었고, 제사법을 말씀하셨지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성결법, 음식법 모든 것들은 하나의 문건, 글이 아니라 삶이었기 때문에 그저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해지던 말은 곧 삶이었고, 삶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책의 글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내용은 모세오경,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두루마리의 글로 남아서 오늘 우리의 손에 번역되어 들려지게 된 거죠. 이 최초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조차도 3,4천 년 전에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을 때 문명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히브리 말은 알지만 히브리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한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처럼 수천 년 전에 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의 글 아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몸에 보존하였던 것이 성경의 전승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요즘처럼 좋은 필기구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기록될 당시부터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들은 내용들을 단락을 나눌 수 있는 구분들로 잘 가지고, 글자 수의 제한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기록 당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나 읽는 자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조가 탄탄한 본문 말씀이다. 그리고 패턴이나 동기나 목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강조되는 패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시간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창수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21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아주 짧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들으면 내용 자체보다는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창세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패턴이
구약학자들이 발견한 패턴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는 제너레이션의 어원이 되었죠.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라틴어, 헬라어의 기원, 족보, 대략, 계략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인데 톨레도트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 제네시스인데 원래는 이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게 창세기 50장 전체에 모두 10번이 나와요. 이 10번이 나오면 그때마다 단락이 새롭게 진행되는 거죠.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과 뒤에 구분선이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이 바로 그 첫 번째 단락 톨레도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NRSV 영어 성경에는 2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Ther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족보다, 혹은 이것은 내력이다, 이것은 계보다. 우리 한국말로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톨레도트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족보가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게 창세기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의 10개의 단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요, 처음에 기록되었을 당시 때 마치 구약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들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의 장과 절은 1000년대 이후에 1000년 전에 붙여진, 읽기 쉬우라고 붙여진 장과 절이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에 장과 절의 구분은 없었고요. 단락의 구분 정도만 있었습니다. 큰 단락, 그러니까 바브 연속사를 써서 단락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내용상의 단락을 나누기도 하는데, 장절의 구분이 없는 히브리어 표기법들 중에서 내용상으로 크게 단락이 구분되어지는 큰 구분이 이 단어의 반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1부, 1장, 2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도 나눌 수 있겠지만,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11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단락이 11개로 나눠질 때 성경 읽다 보면 계보, 족보, 이러하니라, 내력이라 로 시작되면 거기 단락이 끊어지면 됩니다. 숨 좀 고르고 분위기가 전환되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전환되는 첫 번째 단락인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계략적인 이야기죠. 오경과 또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를 여는 얼개 역할을 하죠. 대단원의 막이 열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고 시작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첫 장, 첫 절을 들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감동을 느끼는 이 1장 1절을 암송하는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 1장 1절이 물리학이 말하는 4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이 4가지 힘을 말하는 그 4가지 힘의 기원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원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의 4가지 개념인데,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초의 시간, 하나님이 하늘, 공간, 땅,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원인,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로 세상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얼개가 열리죠. 그렇게 세상을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창조로 모든 창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세상 창조의 정점은 사람인 것이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책임질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창조의 패턴이 다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종류가 없어요. 사람은 종류가 없고 단일입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북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종에 의해서 구별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하게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과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로 연합하여 서로 돕는 배필로서 완전한 하나의 일체로서 만들었지,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누구도 누구를 다스려서 안 된다라는 것을 창조의 이야기로 들려주셨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논하였고 고민한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회의의 형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람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쩌다가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은 실수로 태어나게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이를 이 땅에 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연구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성정과 혈액형과 이 신체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누구도 차별되지 않고 누구도 지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구별되지 않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인간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람 창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자라고 하는 것을 삶의 존재 이유로 두셨어요. 다른 피조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지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것은 정복하고 지배하란 말이 아니라 보존하고 돌보라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가정을 다스리라라고 할 때 아버지가 가족을 정복합니까? 아버지가 아내에게 꿇어, 이게 어디 눈 까라, 이렇게 정복하면 큰일 나.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은 누군가를 이겨먹는단 말이 아니라 보존하고 돌보고 책임진다라는 이 책임적 존재로 인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을 처음 대하는 독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400년 종로를 다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처음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글로나 말로나 대했을 때 이들의 정체성은요, 나면서부터 종이었고요, 400년을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모세오경이 완전한 글로 완성되었을 포로기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아 정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왕도 제사장도 없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들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뿌리도 없고 혈통도 없는 그런 존재였었지만, 창세기 1장의 얼개를 딱 여는 순간 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왕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누구도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월급이라고 하는 재화를 공여받지만 그것은 내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힘의 균형은 없는 겁니다. 거래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조건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누구도 누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갑과 을은 인간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참 지나치게 신분과 그리고 계급과 외세의 침략과
가난과 못 배움의 서러움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비 문화나 교육열은요, 사실 과거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벌고 배우고 투자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정체감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왕족의 자녀들이 공부를 막 많이 하고 많이 시킬까요? 해요.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과 교양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를 않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왕자들이 사업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런던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명품, 제일 비싼 물건들만 가득 모아놓고 제일 부자들만 구경한다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로망일 수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름도 헤롯 대왕의 이름을 따서 헤롯 백화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그 백화점의 주인입니다. 가봤겠죠, 당연히. 저도 가난과 못 배움의 상처에 쩔은 사람일 수 아니겠습니까? 가봤죠. 가보면 중동의 많은 아주머님들께서 쇼핑하러 오십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자태가 다르고 구경하는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머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빨리 여기 보고 총총총총 걸음으로 저기 가서 보고 총총총총 걸음으로 저기 가서 보고 한가득 장바구니 걸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중동의 여인들은 그냥 한 가지로 까만색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었고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걸어갑니다. 주변을 쓱 돌아봅니다. 손가락만 탁 짚을 때 그 손가락 사이로 나와 있는 10손가락의 가락지들, 한 손가락도 빠지지 않고 다 걸려 있고요. 한 팔목에도 빠지지 않고 다 걸려 있는 그 손가락이 한번 탁 들 때, 아, 저분은 여기 필요한 게 별로 없겠구나. 그냥 와 보는 거예요. 뭐 소유가 필요해서 보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보는 그 정도?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감에 있어서 뭘 더 가져야겠다, 더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남편이 왕자니까.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지어지는, 그죠? 그런 선망의 삶을 바라보는 애굽 종들에게, 바빌론 포로민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의 왕 같은 나의 대리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인 듯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의 대단원이 단락이 맺어지고 난 다음 크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조 세계에서의 인간이라면, 이 톨레도2의 두 번째 단락은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단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2장은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고 크게 그리고 선악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다가 6일째 남자와 여자 에덴 동산이라는 시간으로 시간이 좀 주춤하게 흘러가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의 요구를 따라서 좀 더 천천히 보지만 2장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도들에게 혹은 이단들에게도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본문이죠. 창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2장 와서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했다. 1장에는 보편적인 인류를 창조했고 2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그중에서 독특하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저기 뒤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딸들은 1장의 사람들이고 2장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단도 있고요. 요거 이단이에요. 또 듣지 마세요. 너무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질문들,
그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선악과는 백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가혹하다는 질문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의 갈비뼈는 16개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15번이 더 있다고 하는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을 오해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아직 저에게도 기회가 15번은 더 있다는 것은 깊이 잠만 들면 언제든지 우렁각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리고 갈비뼈를 다 뽑고 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2장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2장에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자아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 본문으로 돕는 배필을 쓰고, 부부 세미나 할 때 돕는 배필이 나오고, 뭐 문자적으로 또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니까 막 너무 신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 유프라데 강이 어디고, 그러면서 이라크를 탐사하는 고고학자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 매직 아이로 보려고 합니다. 안 그러려면 창세기 2장만 또 한 10번 설교해야 되면, 이런 형태로 가면 500번을 설교해도 창세기는 못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구약 신학을 공부하거나 창세기 강해 혹은 추석을 할 때 그때 더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책 사보시면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되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다던 유대인이 처음 대하던 본문,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포로민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세상 이해, 인간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두드러진 패턴이 1장과 다르게 패턴의 변화가 있어요. 톨레도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패턴의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2장 4절 이후로는요, 땅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에,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더라.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와 있고,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의 시선도 하늘이 아닌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 에덴 동산은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우리의 현실 세계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직접 돌이키게 하는 패턴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1장과 2장의 차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패턴의 차이는 뭐냐면, 1장에 30여 차례나 등장하는 하나님, 헬라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하시다가 2장에 와서는 또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2장 4절부터는요, 3절에서도 안 그래요. 3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라고 하더니, 4절부터 와서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6절에서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붙어있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냥 한 번 예외적, 출애굽기 9장 30절에 예외적으로 딱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 다른 곳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찾아보시면 대부분 하나님 여호와라고 써 있거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혹은 내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어휘들을 섞어서 썼지, 그냥 두 개를 딱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밀접해서 쓴 곳은 2장과 3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죠. 성경을 연구한다면 이거 다르네 라고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2문서서를 이야기하는 제2문서, 이런 P문서, D문서, E문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접어두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밀접하게 쓴 요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인간과 하나님이 가장 밀접해 있을 때에만 요 오비를 쓰려고 의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묻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알려주신 이름이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했을 때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과 밀접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고, 인간이 타락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 가장 순결한 상태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패턴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하나님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늘 앞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장 전체를 큰 대목으로 2장 전체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런 본문에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왕 같은 존재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포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에 펌프질을 푹 했다면, 그러나 실제 너희 모습을 보라. 애굽의 종이었던 너희의 실제 모습을 보고 바벨론 포로였던 너희의 실제 모습을 보면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창세기 2장이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는 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흙이다. 흙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처음은 흙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킵니다. 이 흙은 어떤 흙이냐?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지, 흙이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죠 라고 말하지만 19절을 읽으면 기분이 싹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도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자, 사람과 짐승은 그 존재의 형질상 별 차이가 없다. 사람도 짐승이다 라는 말을 알려주는 분명한 단락이죠. 특별히 이 부분이 아담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남자들은 4발 가진 짐승과 큰 차이가 없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흙이다. 너무 시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나는 별거 아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별것 아니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존재를 흙으로 만들어서 이 별것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뭘 말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흙인데, 그저 흙일 뿐이고 땅의 흙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코에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흙의 먼지입니다. 먼지. 본문은 땅의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흙의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이 먼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봐라, 먼지지 않느냐. 사람은 원래부터 세포였다. 세포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창조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근거 없고요. 그런 걸 가지고 애써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해봤자 과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신학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신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도 신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되어지는 신의 존재라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사람의 지식 아래에 있는 존재겠죠. 그런데 이 흙이란 말을 원문 그대로 보면 흙의 먼지라는 거예요. 흙의 먼지. 우리는 흙보다도 못한 먼지 같은, 그냥 이렇게 후 날리면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면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벨 그랬잖아요. 헛되다 후 하면 지나가 버리는 성에 같은, 먼지 같은, 이슬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도 그는 흙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인간과는 어떻습니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마이크 잡은 사람, 큰 집단을 움직이는 이 힘이 있는 사람, 선지자적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 자리는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심령에 외치셔야 됩니다. 너는 흙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걸 늘 고백하며 살 때에 이 가을이 우리를 더 겸허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가을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 이거 언어 유희인데요. 아담이라고 불리운 이 단어의 변형이 바로 흙. 아담아가 흙이거든요. 더스트. 아담아에서 지었으니 너는 아담이라고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의 뜻도 흙이에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뜻도 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 장례 치를 때 화장하고 뿌릴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다? 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것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기서 인간의 이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장에서 한껏 왕인 듯 들떠있던 인생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흙의 먼지일 뿐이라는 존재의 사실을 인식시켜주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인생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합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흙이니까 흙과 함께 존재함으로 자연과 관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우리는 땅과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피조물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나왔고 땅에서 만든 인간이 타락하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요? 그 뿌리가 되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인간이 타락과 땅의 타락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인간의 타락을 땅이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가까운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들어온 세상이 열릴 겁니다. 곧 인간이 하늘을 떠다니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요. 나는 흙이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다. 배터리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돈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나는 바닥이다. 바닥 인생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어려운 것을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닥 인생을 기억하면요, 욥이 되는 겁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흙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기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의 뿌리는 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땅을 괴롭히지 말고 땅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라고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 이후의 노동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요, 땅에 살며 땅을 사랑하고 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잘난 것도 없고요, 못난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존재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2장의 특이점은요,
막 지금 1장에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가려고 그러면 2100년이 흘러가야 되는데 바쁜데 시간이 또 뚝 끊어져서 8절부터 14절까지 에덴 동산을 막 기깔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는데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고 생명나무, 선악알게 나무, 강이 흘러나와서 적시고 근원이 되고 또 그 금이 온 땅을 둘렀고 순금이고 베들리엄, 호마노. 베들리엄 본 적 있어요? 호마노 본 적 있어요? 뭐가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갖은 상상을 하게 하는 이 찬란하고 현란한 세상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 섬세한 표현들이요,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이곳이 어딘가 있을 것인데, 유프라데 강이 어디 있고, 또 여기 있는 히데길 강은 어디 있고, 또 기혼, 구스 온 땅은 어디 있고, 이제 찾아다니는 고고학자들이 생기고,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서 찾는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혹시 중동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이런 지형을 발견하시겠거든, 우리끼리는 공유합시다.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인스타 올리지 마시고 일단 우리 카톡이나 밴드에 먼저 올리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실제인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그냥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애굽의 종로로 닫은 노예의 관점에서, 혹은 이스라엘 후기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의 관점. 바벨론 포로들은 이 지역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유프라데 강을 알았을 거고, 가나안에서 애굽에 이주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거주하던 유프라데 강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강, 이 에덴 동산의 지명, 이걸 참 아기자기하게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강도 흐르고 보석도 흐르고 있고 이름도 지어준 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7절이나 기록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용도를 하나님께서 8절과 15절에 말했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며. 자, 에덴 동산의 목적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다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사람을 두려고 예비하신 땅인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인간관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종들이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에덴 동산은요, 돌아갈 곳, 본향, 고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으시는 곳, 이 원점을 알려주는 곳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굉장히 위로가 되었겠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이 위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이 자신들이 돌아갈 회귀의 자리인 것이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8절과 1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15절에 보면 이끌어 동산에 두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자기가 살 곳을 만들어 사는 존재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그곳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사람은요, 스스로 사는 것 같아도 피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신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 신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기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뒀죠. 이것만 설교하면 또 몇 시간 해야 되죠? 이건 다음 주에 3장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
그 반대의 현상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기식의 원천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고 뿌리는 땅의 흙에 있으니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삶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해주고, 세 번째 인간과는요, 그 홀로 있는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주면서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사는 존재이며 옆으로는 이 이웃과 부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원천적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가하지만, 이 전체 흐름상 또 하나를 볼 수 있다면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삶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물론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좀 큰 의미에서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럼 결혼했다고 부부가 둘만 삽니까? 아닙니다. 이 부부 저 부부 여러 사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창세기 2장을 개괄적으로 아주 크게 물을 탔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타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웠다고, 가졌다고,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또 경험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해봤던 얘기하는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안다고 얘기하는 거. 진짜 꼰대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 다르게 말 바꿔서 여러 어휘들을 동원해서 같은 얘기를 말 바꿔서 하는 거. 진짜로 싫어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네. 부탁인데요, 우리 흙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발 목회자는 유난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그거 해봤는데, 저 신문 돌려봤어요. 붕어빵 구워봤어요. 우리 목사님 정수기 해봤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웃의 도움도 필요하고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식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이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또는 아주 나 가까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 필요하느냐? 아내에게 빨래 널어줄 남편이 필요합니다. 설거지해줄 남편이 필요하고요. 직장 갔다가 돌아와서 피곤한 남편의 어깨 주물어줄 아내가 필요하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벌어온 돈을 아껴 쓰는 자녀들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알아서 하는 이런 서로의 도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원천적인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거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예쁘죠? 예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다음 달이면 다른 곳에 가서 한 번 더 전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용력은 있습니다. 생명력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저 예쁘다고만 느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꼴상사나운 인생은 되지 말아야겠다. 떨어지는 낙엽도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고 회상이 되고 추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인생, 흙이지만 보탬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이 가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70년이라는 혹은 80년이라는 인생을 빨리 흐르게 할 겁니다. 이 낙엽은 1년의 시간을 빨리 흘러가게 보여주는 것, 이거 깨달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런 인생, 흙과 같은 인생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겨우 살아난 듯 싶었는데 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면 말하게 하셨어요.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되는 거죠. 동물의 이름은 그 동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한 첫 번째 말로 인생의 인간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노래죠. 노래. 자기 아내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가지고 짐승의 탄생을 이름 짓게 하시고 그 탄생의 이름의 끝자락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하게 하셨냐? 노래하게 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한편의 노래가 되어주는 이 가을, 시적인 가을, 은혜로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